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전통적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참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 ABC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 이 ABC에서 A가 무엇이냐면 attendance, 출석입니다.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 출석 교인을 보는 것이죠. B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버렸네요. 네, B 1등입니다. 예. 얼마나 좋은 건물이 있는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우리 이민 사회에서는 자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캐네디언 교회를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슈지요. 자, C가 뭘까요, 여러분? C. 예,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캐시. 예,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캐시입니다. 예, 얼마나 많은 헌금이 거치는가.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죠. 예,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냥 겉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이재훈 목사님이 ABC로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여러분 A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 예.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 A가 뭐냐면 apostle에서 사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는가, 몇 명이나 있는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단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B는 뭘까요? 예? 바이블? 비슷하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B는 베프티즘입니다. 베프티즘, 세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죠. 예, 마지막 C입니다. C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영어 단어들,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 C는 셀이라고 있습니다. 셀,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명, 20명이 모여도 그 안에 건강한 소그룹이 있느냐, 건강한 소그룹 나눔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을 교회가 운영하고 있고 그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두고 참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 ABC,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죠.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초대교회를 닮고 싶어하고 이 지향하는 모습들이 목회자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마치 유행처럼 돼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도요, 또 어떤 세미나를 가도 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길래,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길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보자, 초대교회를 지향하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7절 앞에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37절에 보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찔릴 수밖에 없겠죠. 자신들이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이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니까 찔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마음에 찔리는 것, 감동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냥 단지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에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뉘우침을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자 베드로가 3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자신의 죄들을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와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그 찔림과 깨달음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너희의 삶의 방향을,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하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결단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베드로와 제자들로부터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그날에만 3,000명이나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자신의 꿈이 있다면은 베드로처럼 자신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죠. 3,000명. 초대교회 시작은요,
곧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라는 조직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또한 이 초대교회에 오늘 보여줬던 역사는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하는 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가 그들에겐 절망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어쩌면 두려움의 생각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되돌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잘 못했는데,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걱정하지 마. 이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심의 역사를 오늘 초대교회 현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3,000명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회심시킨 것이죠.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니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42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예배를 드린 것이죠. 뒤에 나오는 기도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 떡을 뗐다라고 했습니다. 떡을 뗐다. 이걸 떡을 뗐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식사를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식사한 이유는 공동체 중에는요,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려해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식사를 한다, 함께 밥을 먹는다. 이 단어에, 이 문장에 저는 많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밥을 함께 먹습니까? 평소에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보통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죠. 그리고 자신과 친한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다.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 이거보다 누구와 먹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밥 먹고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또 떡을 뗐다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만찬,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성만찬, 성찬식. 그러니까 성만찬을 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기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의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다짐이 그 성만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웠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주 안에서 가족된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된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에 보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함과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기사와 표적들을 마구마구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5년, 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바로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요, 그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날이 새서 이제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돌아가고 싶은데 야곱이 절대로 놔주지 않죠. 그러면서 그가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가 야곱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잡는 자. 또 보면은 버러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는 이런 갈급함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사모함과 갈망이 저희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요,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44절부터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44절부터 46절은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랑의 공동체였는지를,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쓰고요, 또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44절부터 46절은 누군가가 그들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들의 사랑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초대교회 사랑의 모습은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죠. 또 칼빈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종교개혁자라고 이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들 역시도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하다가 현실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말씀에 너무나 위배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모습들이 그들 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바탕으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또 매일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보고 듣고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란 손바닥을 내미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이라는 손바닥을 내밀면서 착소리 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말씀에 반응했고 그 말씀의 반응의 결과가 사랑이라는 열매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찌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것을 이렇게 다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에게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쟤네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쟤네들은 진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구나. 쟤네들은 정말로 우리랑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품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가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줬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야 하는가?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교회 와서 먹고 자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뒤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서는 이 재산을 공유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장 32절을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보여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린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까 초대교회의 그 시작은 성령의 시대의 시작일을 알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그 재물을 초대교회 그 교회의 공동체에 드린 모습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교회에서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미워하던 자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소유까지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요, 더 이상 자신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물질의 신인 만몬 신의 지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내가 살겠다 하는 그들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표징이 바로 재산과 물질을 공유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 47절에 보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듣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가 벌링턴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니까 이 벌링턴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글스필드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묻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용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요,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면 오히려 그들을 실족해 하는 일에만 사용받을 뿐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초대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통 사람 보통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교회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물론 다른 것이 있다면 교회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에서 그들이 특별함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교회인데 왜 그들은 특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우리가 그 교회를 지향하자 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 안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 안에 엄청나게 좋은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많은 헌금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석했습니까? 그들은요, 바로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그 기본인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찔림에서 머물지 않고 반응했죠.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반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는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0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한 해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30년을 지내왔는데 앞으로 우리의 30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우리가 무엇을 하자, 예전에 이거 못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예전에는 교회 건물이 작아서 못했던 거 이제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말들이 아니라 다시 말씀과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들,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그 일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전의 삶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